마치고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4절 말씀. 오늘 두 절 말씀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4가지 장식물을 걸었습니다. 이 4가지가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여기 보시면 뭐 다 나와 있습니다만 사과, 또 뭐였죠? 장미, 빵, 초 4가지를 걸었습니다. 각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4가지 장식물을 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이 대림절을 맞이할 때쯤 되면 많이 하는 것이 먼저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초 장식을 합니다. 저희는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진짜 초가 아니고 전기로 켜지는 초를 했습니다만 보통 이렇게 초를 4개를 놓고 매주 하나씩 그 불을 켜면서 그 초에 부여된 의미를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초는 소망의 초라고 하면서 그 불을 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생각하면서 켜는 초가 첫 번째 초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의 초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이 줄 수는 없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평화를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불을 켜는 것이 두 번째 주일의 평화의 초입니다. 세 번째는 기쁨의 초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 번째 주일에 세 번째 초를 켭니다. 마지막 초는 사랑의 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그 십자가 죽음을 알면서도 그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켜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사랑의 초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갖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자,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하는, 항상 기억하고 또 되새기며 질문해야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억하고 동시에 앞으로 언젠가 그러나 꼭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어떤 믿음의 결단을 갖기를,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꼭 품고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보신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럽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갔는데 그 중에서 2번째 전도 여행을 갔을 때쯤, 그러니까 연도로 하면 주후 AD 52년이나 53년쯤에 갔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 일정상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대략 3주 정도 머물렀다라고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새 안식일 동안 강론했다라는 말씀은 3주 정도에 걸친 시간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3주라는 시간이 사실은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쉽지 않은 시간임을, 충분하지 않은 시간임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도 보통 선교 여행, 뭐 비전 트립이라고도 하고 미션 트립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거를 가도 보통 그렇게 가는 게 한 2, 3주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을 들고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 3주라는 기간이 충분치 않다라는 것은 아마 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3주 동안 있다가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겠죠. 교회는 잘 있는지, 성도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인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지 잘 살펴보고 와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이렇게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는데,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그 마음속에 큰 평안, 위로와 감사를 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여전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다. 힘들기도 하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신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 믿음이 그 주위에, 도시에 소문이 났습니다 라고 전해주는 겁니다. 1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믿음이 소문이 난 겁니다. 다른 지역,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기 데살로니가 교회 그 소문 들었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믿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놀랍대,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믿음을 그렇게 잘 지킨대 라는 소문이 가까운 데뿐만이 아니라 각처에 멀리까지도 소문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서 생긴 그 교회들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초대교회가 여러 곳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잘 믿어서 그 좋은 소문이 난 교회, 본이 된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죠. 소아시아라고 성경에 써 있고, 우리가 보통 지금은 터키라고 불리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이런 교회들이 모범이 되는 교회로 이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서쪽에 유럽 지역에는,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모범이 되었고,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 유럽 쪽에 있나 보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실제로 그 교회가 어디 있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하고 그렇게 친숙한 지역은 아닌데요.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저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게 터키, 아까 말씀드린 소아시아, 지금은 뭐 유럽, 아시아 같이 불리기도 하지만 아시아 지역이고, 그 왼쪽에 있는 게 그리스입니다. 그 위쪽으로가 이제 우리가 보통 동유럽이라고 불리는 지역, 그리고 그쪽에서 서쪽으로 가면 서유럽, 우리가 잘 아는 서유럽이 있습니다. 그리스 위쪽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랑 이렇게 친숙한 나라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불가리아라든지 마케도니아, 그리고 알바니아,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그 양은순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이 바로 알바니아죠. 알바니아가 저기 보시는 그리스 바로 왼쪽 위쪽에 있는 나라가 바로 알바니아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내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저기 뒤에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저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쪽 동유럽 지역에 있는 곳이 그리스고, 그리스 중에 저기 보시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테네, 이런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참 좋다,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우리가 신앙의 요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3대 요소, 그러면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장이라고 불리는데, 앞에 이제 사랑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고 나서
맨 마지막 말씀인 13장 13절에 보시면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말해줍니다. 그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일까요? 믿음, 소망, 사랑. 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1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물론 여기 말씀에서는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지만 동시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중요하고 항상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심에, 그리고 그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3절 말씀을 잘 보시면 그냥 믿음, 소망, 사랑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언가가 더해졌다,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서 소문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지는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이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멀리까지 좋은 소문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의미는 정확히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세 가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말하는 것,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역사가 함께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역사 그러면 히스토리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어떤 그 전통, 시간이 있어야 되는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 생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가? 아니면 오래 한 신앙생활 무시하지 못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영어로 하면 work 되겠죠. 일. 그래서 영어로 보면 믿음의 역사라는 단어는 the work by, produced by faith라는 그런 영어 표현이 됩니다. 직역하면 신앙에 의해, 믿음에 의해 생산된 어떤 일들. 좀 이제 바꿔서 얘기해 보면 신앙에 근거한 활동, 믿음으로 만들어진 사역,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에베소서 강해를 할 때 제가 그 믿음과 역사, 그 믿음과 어떤 일, 사역에 대한 선후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자주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우리가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것, 그 과정에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에도 우리의 공로, 우리가 뭔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믿을 수 있고 또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그래서 영생을 얻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면 그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의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선한 일을 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또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동참해야 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대림절 기간을 보낼 때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오늘 이번 주간 어떤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 믿음의 역사라는 말이 나에게는 혹시 워크가 아니라 히스토리라는 의미로만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태신앙입니다. 이런 히스토리에 관한 자랑만 있다면 물론 그것도 장점이 있고 좋은 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그냥 오래됐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다음에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두 번째, 믿음이 생긴 후 나는 예전엔 안 했지만 내가 믿음이 생겨서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나서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 생산된 어떤 일, 사역들을 내가 하고 있는가? 세 번째, 예수님을 믿은 다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나의 믿음의 역사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 삶의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면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믿음의 역사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2025년 대림절을 보내며 내가 정말 이제는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 그 사역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의 수고라고 합니다. 사랑의 수고. 어딜 가든지 한국 사람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진 찍을 때 보면은 잘 알 수 있다고 하죠. 한국 사람들은 항상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합니까? V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V를 꼭 해야죠. 저도 한동안 V 표시를 좀 안 해봐야지 하고 이제 있었는데 이렇게 있어도 참 어색하고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고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서 이렇게 V 표시를 하는 저 자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V 표시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트 표시를 많이 합니다. 머리 위에 이렇게 그래서 하트, 손으로 이렇게 그리는 하트 많이 만들고 또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하트. 그래서 어르신들도 이런 건 별로 이제 좀 민망하지 않으신가 봐요. 사진 찍을 때 자, 손으로 하트 해주세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트를 그리십니다. 이 하트는 사랑의 상징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쉽게 그리고 사랑이란 말도 쉽게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붙은 말이 바로 수고라는 말입니다. 사랑의 수고. 여기서 수고는 엄청난 노력, 엄청난 고생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수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만 혹은 말로만
하는 그런 수고가 아니라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희생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를 막 낳은 그 부모들을 보면 이 사랑의 수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 아기를 낳은 그 부모님들, 그 아이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조금 크고 적응하기까지는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갓난아기는 정해진 잔 시간도 없고 정해진 먹는 시간도 없기 때문이죠. 수시로 울고 수시로 짜증내고 수시로 깨어있고 막 그런 아이들이 갓난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특별히 엄마들은 이 갓난아기를 보기 위해서 언제 부를지, 언제 배고프다고 할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밤도 없고 한밤중에도 일어나고 울고 보채고 그러기 때문에 24시간 깨어서 때로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러는 것이 부모님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몇 달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간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 부모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 보는 거 너무 힘들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울증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도 그 부모가 그 고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수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른 이유 없죠. 그들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고생이지만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그런 모든 고생과 어려움, 희생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잠깐 아이를 볼 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잠깐 안아주면서 아이 너무 예쁘다, 천사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랑의 수고가 포함된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는 자기의 희생과 어려움을 감당하는 사랑의 수고는 어떤 것이냐면 몇 시간 잠을 못 자서, 며칠 잠을 못 자서 내가 정말 피곤하고 정말 골아 떨어져서 침대에 누웠지만 내 아이가 잠깐 한번 우는 소리를 내도 그거를 듣고 벌떡 일어나는 수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아이가 변을 봐서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데 그 기저귀를 보면서 아이 변의 색깔이 괜찮은가, 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이, 그런 마음이 바로 사랑의 수고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수고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수고를 감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사랑도 아니고 흉내만 내는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진정한 수고가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진정한 희생,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수고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보고 본받아야 할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수고를 상징하는 그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준 그 사랑의 수고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이 사랑의 수고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고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도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든 그것이 좀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한 번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하면 몇 번 정도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계속한다, 꾸준히 한다, 이거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나를 위한 일, 나에게 좋은 일, 예를 들면 운동을 한다든지 식단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건 생활을 한다든지, 그건 다 나를 위해 좋은 일인데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나를 희생해야 하는 일, 내가 손해보는 일, 그런 일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야 한다면 그거는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버려야 하는 그 사랑의 수고를 계속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가락으로 하트를 그리는 것처럼, 혹은 말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수고가 따르고 어려운 일, 그런데도 주님은 그 일을 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정확한 질문은,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수고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는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힘이 있을 때, 그 사랑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도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른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그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바로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수고를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힘들지만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 사랑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나도 이 사랑의 수고를 하고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소망, 우리에게 필요한 것,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었던 것, 바로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에는 인내가 붙는 것입니다. 자, 인내는 어떤 것이냐? 참고 견디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원어를 보면 어떤 것 아래에서 머물면서 남고 머물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남을 수 있고 머물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거기 있으면 그 일이 확실히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고 머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인내에서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부터. 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로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핍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라는 그 도시는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더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망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소망에 대해서 핀들레이라는 그 학자는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적군의 공격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군인의 태도와 같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이 적군의 공격이 막 오고 있는데 그 군인이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많은 지원군이 이제 곧 도착할 것이다 라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무리 적들이 공격해도 조금만 참으면 나를 도와줄 내 지원군, 저들보다 훨씬 강해서 저들을 금세 사라지게 할 그 지원군이 올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흔들릴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인내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먼저는 2000년 전에 오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대림절 기간에 해야 할 한 가지 일이라면, 또 하나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오실 그 재림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대림절의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참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생하고 마음 아파하지만 그래도 이게 나에게는 연단이지, 훈련이지,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내하고 그래서 내가 더 큰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확신에서 나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으로 인한 소망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이유, 교회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 명도 예외 없이 믿는 자이고 사랑하는 자이고 소망을 가진 자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과 오늘 읽으신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 바로 믿음의 역사.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세 가지 요소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져서 그 당시에 널리까지 그 교회 소문이 잘 났던 것처럼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그런 소문이 나면 좋겠습니다.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넘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다 라는 그 소문이, 또한 그런 성도들이다 라는 귀한 소문이 이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저 멀리까지 그런 소문이 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믿음으로 소문나게 하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갖길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그 마음 모습들이 생기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인내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좋은 교회로, 믿음 있는 교회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인내하고 소망이 넘치는 교회로 널리 소문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큰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2절 부르시